예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앙운동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이 세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본래 예수님이 세워졌던 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창고에 파묻어두었던 성경을 꺼내서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교권과 인간의 교리에 감기워뒀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 솔라 스크립추어,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갱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창밖으로 아이들을 내다보다가 생각하였습니다. 운동장이 좁아 보이는구나. 운동장 울타리를 걷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장 울타리를 걷어냈더니 운동장이 아주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면서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운동장 한가운데서만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깨달았답니다. 왜 울타리가 필요한지를. 울타리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집에도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쌀 있는 울타리도 있고 나무 울타리도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슨 도둑이나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만큼 견고한 것은 아니었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울타리는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구심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 고급 주택가에는 모두가 다 주택의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학교, 교회,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 앞에 교동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종종 경찰차가 올 때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라고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면서 한 통로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중에 서로를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 계층 가운데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김지연 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생 6,234명을 조사하였는데 고등학생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44분, 중학생 162분,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랜덤 채팅 앱상에서 대화한 사례 중 1,605명을 조사했는데 76.8%가 성적인 목적으로 랜덤 채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랜덤 채팅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10월 달에 개봉된 것도 있고 개봉될 것도 있는데 대도시의 사랑법. 우리는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폭설 등의 용화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 코드가 담겨져 있는 용화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점점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잘 세워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주, 손녀들,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섬김을 나누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이단 사이비들은 끊임없이 교회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려고 틈을 노리고 온갖 시험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영적인 대화의 내용인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정부에서 유대인 출신으로는 아닥사스다 1세 왕 1세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국의 장관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사촌들을 통해서 자기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파괴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령을 내려서 조국으로 돌아와 조국 건설에 헌신하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고 있고 성벽도 다시 수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싫어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다시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에 의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자식들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노예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무질서에 노출된 채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은 백성들의 안전과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고 보호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버린 채 불타고 무너지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원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 마음의 뜻을 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성벽 재건을 중요한 첫 번째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은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이 어떤지를 보면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기도가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국이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할 때는 다 여러분 윌리엄 테리, 허드슨 테일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렇게 영국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중국 오지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와 그 동역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확증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나 시련들,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또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는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자주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느헤미야를 종종 읽고 또 빌립보서를 저는 이제 많이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방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의 교활하고도 비열한 공격은 지칠 줄 모르는 것을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선지자 스마야도 등장합니다. 이름은 선지자지만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끈기와 열정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유튜브를 틀어서 어느 목사님이나 이런 분 설교를 들려고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게 보니까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꾸 나와. 이게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신천지 사람들은 밤에도 교회 앞에 전도지를 놓고 가고 계속 저한테 편지를 보내. 편지를.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페르시아로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득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으로 가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에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자기 민족에 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자원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인내와 용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으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과정은 첫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들을 격려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만 해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성벽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릅니다. 집안이 다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름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한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일은 함께 참여하는 참여의 복을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훌륭해서 이 일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어 이 일을 했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나와 내 자녀들의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울타리가 허물어진 부분이 없는가, 또 울타리가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보수하고 우리가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의 어느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싸움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과 무신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악한 법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보수하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잘 되나 보자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고 협력하고 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될까? 그게? 잘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순종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하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동네 골목마다 붉고 하얀 깃발을 내걸은 집이 많았습니다. 무당집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주택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영화관에서, 그 다음에 둔산 지역에서 이 사주 타로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저희 장모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한번 점심을 대접한다고 수동골에 갔는데 보니까 그 옆에 차를 마시려고 갔더니 사주 타로 카페, 또 며칠 전에도 둔산에 갔더니 그게 그렇게 자꾸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삶의 불안정과 또 여러 가지 초조함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카페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때가 지금이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특별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30년이 지나고 또 여러 해를 더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들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힘과 위로와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하여튼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항상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봄과 가을로 특별한 기도를 매년마다 드렸습니다.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나 성전 건축할 때 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장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위로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나타난 특별한 부흥들은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부흥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다 나라가 압제당하고 농사를 지면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빛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의 새 역사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계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중심이 뜨거우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 사건보다 더 큰 감동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영국 교회 복음주의의 지도자였던 찰스 시몬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기도 운동으로 영국을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다 그 어머니 수잔나 여사의 자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감리교 창시자이죠. 이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강건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서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많습니다. 전도의 사명 회복하여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합시다, 구호로만 하지 말고 정말 전도의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격려입니다. 격려.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살펴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기심과 좌절, 불신, 냉소, 원망, 회의적인 생각, 불만, 다 지각,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내 아들, 딸이 이런 일을 한다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일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일에 함께 하자고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되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일에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을 하지, 누가 힘들어 보이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에 자기를 들여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중에 성을 돌면서 웁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은 아무에게도 자기의 슬픔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호소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해서 잘 못하는 분이 있어도,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어도 그러면 속상하죠. 왜 권사가 왜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러나 하고자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는 이 세상의 원리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밭제일교회 수석장로님이던 우리 임석태 장로님 오셨는데, 감사해요. 장로님, 제가 연합회 회장할 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장로님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장로님, 교회 좀 한번, 코로나니까 교회 안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밭제일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얘기하지만 장로님이 얘기하면 또 영향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안 돼. 그 언젠가 보니까 한밭기도회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학생들이 안 왔어요. 한밭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 안 왔냐니까 부흥한다고 안 오고, 무슨 기도회 한다고 안 오고, 무슨 기도회냐니까 사생결단 기도회래. 무섭더라고. 나 그래서 뭔 사생결단 기도, 장로님 뭔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걸 못 해봤지만, 한은수 목사가 담임하는 경기도 화성의 동탄시온교회 가을의 전설 31년 동안 계속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 특세를 하면 강원도 인제에서 군인학원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오는 거예요. 아산에서 오고 익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3주 동안,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힘써서 헌신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 가정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성문하고 성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울타리가 세워졌잖아요. 자기 방이 성문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헌금을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기도만 저는 많이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손 대대로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강사 전도사님이 52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일, 그분이 말하기를, 여기 여러분 계셔 알지만 52일 성경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50일 딱 하길래 52일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집회가 끝나는 바로 이번 주간부터 특별기도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2일 특별기도 어떻게 하느냐? 첫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매일 52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강론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면 혼자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 자녀들과 같이. 또 52일 동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그때 드리는 헌금은 전부가 다 선교비로 선교사 적립금으로 사용합니다. 또 52일 중에 한 분이 하루씩 금식을 하면 5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됩니다. 내일 첫날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루씩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멀리 다른 지방에 있거나 부득불하여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역시 예물을 드려서 주일날 봉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참여하지 못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다 왜냐하면 뭐 멀리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가정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서 내 신앙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심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이것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근본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52일 부흥과 기적의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 형제자매들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